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9절입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계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채우느니라. 아멘.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모든 사물은 그 쓰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의 쓰임에 알맞지 않으면 버림을 당하거나 아니면 쓰지 못하는 쓰레기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쓰임에 맞지 않고 그 쓰임의 모양이 되지 않고 그 쓰임의 용도를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 맞는 공구와 그 쓰임을 통하여서 그 자리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잘했다라고 하는 뿌듯함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 아르바이트를 잘 정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첫 번째 아르바이트를 할 때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 했던 것에 대한 노하우나 또한 경험들이 있어서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도 비슷하게 갑니다. 음식점에서 서빙을 했다면 서빙을 한 그 부분, 또한 캐셔를 했다면 그 캐셔 했던 부분, 그 카페에서 일을 했으면 그 카페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습성과 또한 생리를 알기 때문에 편하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자기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찾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아르바이트를 무엇을 하느냐라고 생각할 때 발전적이고 또한 자기가 배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하고 또한 찾아서 하길 원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에 맞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해봤기 때문에 그것이 편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뿌듯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그 막 부른 것이 아니라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 팔도에서 이 대구가 아닌 경북 구미에서 또한 이 옥계 땅에서 살 줄 누가 알았겠냐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가운데 이 구미 옥계교회를 만날 수 있는 확률과 내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인도하심이 그냥 내 발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그 부르심의 그 모양대로 사역하고 쓰임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목자의 사명으로, 또한 목원의 사명으로, 또한 교사의 사명으로 여러 가지 섬김의 모습의 쓰임으로 인하여서 목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나를 보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흐름과 그 목적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 쓰임을 받는 가운데 힘들거나 어렵거나 불평 불만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쓰임에 내가 맞게끔 있기 때문에 그것이 즐겁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만 생각하면 설레임이 되고 내 입에서 찬양과 감사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사도 바울은 몸이 하나고 성도도 한 분이나 그의 부르심 그 한 소망 안에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냐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이유는 그 쓰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어느 분에게 차량 주차 요원을 한번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 코레일 부사장까지 한 분이었습니다. 지금도 영문신문에 그 번역을 해서 그 사설을 올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에게 주차 봉차를 시켰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단한 분이 이렇게 일들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미안한 감에 머리를 끌적끌적거리며 부탁을 드렸는데 감사합니다. 이거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나를 불러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 집에서 놀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쁘게 그 추운 가운데도 그 주차를 봉사를 하며 감사합니다 하며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아멘. 이 구절의 핵심 구절은 뭐냐면 봉사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하게요? 온전하게. 이 온전하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톱니와 톱니바퀴가 딱 맞다라는 겁니다. 전문 용어로 아다리가 맞다라는 겁니다. 이 틈이 맞아서 유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그곳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고 있다. 이것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예배에 오늘 2월 1일입니다. 2월 이 첫날에 이 수요일날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또한 확실하게 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고 누가 확정하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온전하다라는 겁니다. 온전하게 봉사일을 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나를 통해서 내가 온전하게 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가 빠지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온 성도가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의 모범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닮고 또 계속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게까지 아멘.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감히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고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내 생각이고 내 관점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서 있는 사람, 부르심의 목적은, 너를 부르는 이유는 그리스도처럼 되게끔 만들어 가고 계시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목적과 그 목적은 나를 그리스도처럼 세워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로 세워가는 것은 5절에서 12절까지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1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이 원문에는 포이메나스, 카이 디다카로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목사로 번역했지만 목자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맞다고 얘기합니다. 디다칼로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사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정확하게 정관사가 없기 때문에 두 가지의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 하나를 얘기하는데, 그 직분을 목사와 교사 한 직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또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그 목사의 교사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이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인용구에 뭐가 어떤 말씀하냐면, 시편 68편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 그가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여기서 에베소서는 예수께서 백성들에게 선물을 받기 이전에 선물을 먼저 주셨음을 강조하는 점이 약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쳐보시고 그들의 탈취물들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늘에 올라가셨다 하연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렸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는데, 이 바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즉 사단의 세력들을 쳐 부수는 것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내가
사단의 마귀들의 속해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그 불러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쓰임이 되는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불러주셨다.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불러주셨던 이유는 그 역할에 적합하고 그 역할을 통하여서 내가 즐겁고 니도 즐거운 일들이 되는 그 목적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라는 겁니다. 내만 좋고 나는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마귀에서 하나님을 영접함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로 들음을 통하여서 내 행동으로 나타나고 내 섬김을 통하여서 내 봉사로 나타나는 그 삶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주의 말씀을 내가 듣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목적으로 두는데 내 걱정과 내 생각으로 나는 그럴 수 없어. 나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잖아.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그 높은 위에까지 올라갈 수 없어 라고 하는 내 생각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잠이 오지 않지요. 걱정이 있지요. 근심 걱정으로 사로잡혀서 나를 계속 괴롭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그래도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예수의 피로 복음을 들으러 교회로 오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올 것 같이 하며 그 말들도 잘 듣는 가운데 끝에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내가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그것이 누구의 생각입니까? 그것이 내 생각인 줄 알았는데 마귀의 생각이에요. 주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주의 말씀에 근심 걱정이 쌓이게 해서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모습처럼 나타나지 못하도록 어두운 세력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간다. 그런 마음을 들게 한다. 감히 내가 그래도 나는 아니지, 그래도 안 되지. 그러면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부르심의 소망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불렀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쓰임을 받지 못하고 그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곳에 맞지 않아서가 아닌 내 생각으로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 제가 햄버거의 가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햄버거를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 할머니가 햄버거를 받으셨어요. 햄버거가 드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햄버거를 열더니 그 안에 있는 야채 따로 고기 따로 분해해서 드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그것이 합해져 있는 것을 한꺼번에 먹어야 그 맛이 나고 햄버거의 원래의 맛들을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할머니 왜 이렇게 드세요? 소화가 안 되세요? 라고 물어보니 그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 햄버거 처음 먹어봐. 나 햄버거 먹어본 적이 없어. 어떻게
먹는지 몰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누려보지 않으면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한 번도 맛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즐겁지 않으면 내가 즐겁다고 고개를 흔들고 말씀을 들으며 이렇다 하라고 고개를 흔들지만 그 말씀의 진정한 맛을 느껴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려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생각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증명해 보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눈을 감고 시간을 돌리고 고개를 돌려봤는데 주일입니까? 또 주일이가? 또 수요일이가? 벌써? 라는 생각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예배에 올라오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에 다시 올라가 계신 그 하늘에 보좌 계심으로 통하여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그 주님을 믿고 그 부르심의 소망대로 즐기면서 기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신약의 교회로 대입시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탈취물로 나눠주신 선물은 11절의 교회의 직분으로 연결됩니다. 사도로, 또한 선지자로,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섬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주의 부르심을 따라 그 목적을 따라 섬겨가는 가운데 내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모습이 나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모습이 그리스도처럼, 네 모습만 보면 교회가 생각나고 네 모습만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고 네 모습만 보면 교회에 갈 수 있겠다, 믿음이 이런 건 줄 알겠다 라고 나타내 보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다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온전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로 향하여 그 모습들이 나타난 것이 분명하고, 또한 그것이,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수순 안에, 계획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삶입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어느 직장이든 어느 사업처든 어느 학교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나 때문에 잘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모습대로 변화되고 주의 모습대로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 가운데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즐기고 있는 이 삶에서 그 모습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입술을 열어서 찬양을 하며 내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며 그 말씀에 아멘하는 이유가 그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은 그 말이 맞고 그 말씀이 내 말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동질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아멘이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과 내 말씀이 동일하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이 내 삶인 줄 믿습니다. 부르신 소망, 그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구의 그 모양에 맞게끔 잘 움직일 수 있는, 그 시계가 복잡하지만 그 작은 부품이 없다면 그 전체가 돌아가지 않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종지 같은 믿음이에요. 저는 성냥개비 같은, 촛불 같은 믿음이에요. 저기 가면 횃불이 있지만 저는 이겁니다 라고 하지만 그 촛불이 횃불을 만드는 것처럼 내가 작은 것이지만 나로 인해서 큰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을 잊지 말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은혜 받는, 또한 그 삶을 누리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